낙산사에 보니까 그 조신의 꿈이라는 조신과 관련된 설화가 있어요. 보니까 조신이라는 스님과 관련된 설화. 삼국유사에 기록된 거랍니다. 뭐 우리 정심사도 보면은 500전 건립과 관련해서 김방 목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낙산사에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신설화인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 삼국유사는 누가 지었지요?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이 지었지요. 삼국유사에 나올 정도면 엄청 유명한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나오길래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막 뒤져보니까 그게 상당히 그 문학적으로도 이게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라서 이광수 알죠? 춘원 이광수가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제 문학가, 물론 이제 뭐 친일을 했지만 춘원 이광수가 이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꿈이라고 하는 중편 소설을 또 썼다고 해요. 김동리 선생도 요거를 모티브로 해서 단편 소설을 썼고, 그 다음에 50년대에 보면 신상옥 감독, 북한에 잡혀간 누굽니까? 김정일이가 하도 좋아해가지고 유럽에서 납치돼서 북한에 간 그 신상옥 감독이 50년대에 이걸 또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아주 스토리가 탄탄한 거다. 근데 또 90년대에 배창호 감독이라고, 이 양반도 유명한 감독인데 이 양반이 또 영화를 또 만들었어요. 배창호 감독이. 남자 주인공이 안승기고 여자 주인공이 황신혜고, 그때 제일 잘 나가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을 해서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못 봤죠, 저는. 그만큼 이 스토리가 아주 탄탄하고 일반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스토리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영화 감독들이 이렇게 영화로 만들고 소설가들이 책으로 쓰고 그 정도로 내용이 감동적일까 해서 찾아서 삼국유사 원문을 찾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문장이 정말 명문이에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신 이련 스님이 정말 문장력이 대단한 분이다. 보면 저절로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로 뭐 본문이라기보다 이 삼국유사에 나온 조신설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좀 설명도 넣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굳이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신라가 서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신라시대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세규사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세달사라고도 나오는데, 하여튼 뭐 여기서는 세규사라고 나옵니다. 세규사라고 하는 절의 장원이 명주의 난리군에 있었다. 쉽게 말하면 세달사라는 절에 그 속해 있는 논하고 밭이 있는데, 그 논하고 밭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명주의 난리군에 있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의 영월입니다. 영월. 강원도 영월. 영월 땅에 이 세규사라고 하는 절에 전답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본사에서 중조신을 보내서 장원을 맡아 관리하겠다. 그 조신이라는 스님이 이 사중의 전답, 논밭을 관리하는 소임을 맡아서, 요즘으로 치면 농감 같은 소임입니다. 절에 딸린 전답을
관리하고 하는 소임을 이제 농감이라고 그래요. 요즘으로 치면 농감 소임이죠. 그러니까 사판 스님입니다. 수행만 하는 이판 스님은 아니었고, 이 조신이라는 스님이,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헌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했다. 영월에 오니까 그 태수, 그러니까 영월, 지금으로 치면 영월 군수죠. 영월이 신가요? 뭐 하여튼 영월 군수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아주 이뻐. 이 조신 스님이 딸을 참 좋아하고 반했다 이거지. 그 딸에게 반했어. 여러 번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예, 스님이 얼마나 그 군수의 딸이 이뻤으면은 같이 살게 해달라고 관세음보살에게 빌었겠습니까? 요 낙산사 관세음보살이 보물인데 아주 유명한 관세음보살이랍니다. 그 낙산사가 2005년도에 산불이 번져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절이 거의 대부분 탔죠. 그때 이제 요 원통보전에 있던 관세음보살님도 화재에 탈 위기에 처했는데 스님들이 또 그 불 구덩이를 뚫고 들어가서 관세음보살님을 구해서 다행히 관세음보살은 화재의 피해를 안 입었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가면 우리가 친견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조신 스님이 관세음보살 앞에 가서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빌었답니다. 이로부터 몇 해 동안에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결혼을 한 거죠. 그는 또 불당 앞에 가서 관세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조신이 스님이 보니까 태수의 딸이 다른 사람하고 종혼을 했다 이거지. 너무나 상심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한테 가서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주느냐 울고불고 하다가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다는 거죠. 이런 유의 소원은 비원이라고 그러죠. 울고불고 제발 좀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 비자는 슬플 비자, 자비심할 때 비자, 슬플 비자를 써가지고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소원을 비는 그 이제 비원입니다. 요 조신 스님이 그렇게 소원을 빌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원망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 갑자기 김씨 낭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뵙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하게 되어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로 시집을 갔었습니다. 지금 내외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신 스님이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태수의 딸인 그 김신왕자가 나타나서 내가 비록 결혼은 했지만 그 전부터 스님을 사랑했어요. 이제 저는 스님하고 살래요. 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환속했다는 말이죠. 이제 그 태수의 딸과 함께 환속을 한 겁니다. 그녀와 40여 년간 같이 살면서 자녀 5을 두었다. 금술이 아주 좋은 거죠. 40년 살면서 애를 5이나 놓았으니까. 그런데 금술은 아주 좋았는데 두 사람이 사는 게 참 말이 아니었어요. 집은 다만 4벽뿐이고 좋지 못한 음식마저도 계속해 갈 수가 없었고
마침내 꼴이 말이 아니어서 식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냈다. 집은 다만 내벽분이라는 말은 뭡니까? 집안에 가재 도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난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원문에는 이제 삼순구식이라, 삼순, 우리가 뭐 하순, 중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순이란 말은 10일인데 삼순이면 30일, 한 달이죠. 삼순구식, 한 달 동안에 겨우 9끼를 먹을 정도로 끼니를 겨우겨우 때웠다 이게요. 그리고 꼴이 말이 아니어서 그렇게 살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거지가 되어서 구걸을 하고 지냈다 이거지. 얻어먹고 지냈다. 두 사람이 금술은 너무 좋았는데 사는 게 말이 아니었다 이거지. 애를 5이나 낳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구걸을 하고 지냈다 이거예요.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로 두루 다님이 옷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몸도 가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10년을 구걸을 하며 살았다 이거지. 7가족이. 마침 명주 해연령을 지날 때 15세 되는 큰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면서 길가에 묻었다. 남은 4식구를 데리고 그들 내외는 우곡천에 이르러 길가에 모옥을 짓고 살았다. 10년 가까이 구걸을 하면서 살다가 해현이라는 동네에 고개를 넘는 중에 첫째 아이가 굶어 죽은 거야.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그 해연 골짜기에 첫째 아이를 묻어주고 남은 식구들은 길가에 모옥, 띠로 만든 집, 초가상간도 아니고 아주 허술한 집을 짓고 살았다. 이제 내외는 늙고 병들었다. 거기에 굶주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니 10살 된 계집아이가 밥을 빌어다 먹는데 다니다가 마을 개에게 물렸다. 아픈 것을 부르짖으면서 앞에 와서 누우니 부모도 목이 메어 눈물을 몇 줄이고 흘렸다. 참 가난이 말이 아닙니다. 둘째가 구걸을 나가서 개한테 물려서 집에 와서 울고불고 하니까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부인이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50년 동안 정은 맺어져 친밀해졌고 사랑도 굳게 얽혔으니 가히 두터운 인연이라 하겠습니다. 그 부인이 걔한테 물려서 아파하는 딸을 앞에 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두 사람이 인연은 정말 숙세의 인연이다 이거지. 우리 둘의 인연은 이렇게 두텁고 깊다. 어느 정도냐? 음식 한 가지도 나누어 먹고 옷 한 가지도 나누어 입고 이렇게 우리는 두터운 숙세의 인연으로 같이 50년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년에 와서는 쇠약한 병이 해마다 더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욱 닥쳐오는데 남의 집 겹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 수많은 문제 내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구걸하는 것도 힘들고 구걸하는 것도 그 부끄러움이 산더미보다 더하다. 아이들이 추워하고 배고파해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이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첫째는 굶어 죽고, 둘째는 구걸하다가 개한테 물려서 힘들어하고, 당신하고 내하고는 늙어서 몸이 쇠약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 들어 누워 있고, 이게 우리 현실이다. 젊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이에 있으리요.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 같을 뿐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이제 이런 문장이 이제 보면은 심금을 울리죠. 젊은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이에 있으리요. 풀이의 이슬은 어떻습니까? 풀이의 이슬은 영롱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기가 그지없는데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립니다.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얼굴, 예쁜 옷, 아름다운 청춘은 이슬처럼 한순간이다.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 같다.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이라는 게, 이게 이제 지초라고 하는 것은 난초 비슷하게 생긴 한약재로 쓰이는 풀이랍니다. 난초랑 비슷하게 생겼대요. 귀한 풀이래. 그래서 지초와 난초 간의 교류, 우정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느냐? 질환지교. 들어봤죠? 질환지교. 질환지교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질환지교는 우정, 그것도 아주 청순하고 깨끗하고 고귀한 우정을 말할 때 우리는 질환지교, 그런 말을 씁니다. 이 지는 지초의 지라는 난초의 난, 지초와 난초 간에 서로 맺은 우정, 교류, 이런 청순하고 고귀한 우정, 그대와 나 사이에 이런 청순하고 깨끗하고 고귀한 우정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 같다. 버들가지라는 게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하고 내하고 우정이 깊어도, 영원할 것 같아도, 강할 것 같아도, 어떠한 시련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살짝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버들가지 같은 거더라. 50년을 살아보니까. 그래서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그대는 내가 있어서 누가 되고 근심이 된다는 말이, 근심할 누자니까.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됩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거리가 된다는 거지.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옛날에 둘이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다. 고통의 시작이었다. 고통의 시작은 바로 그때 우리들 안에 있던, 우리들을 이끌고 우리들을 뜨겁게 했던 욕심이었다. 그 말이지. 고통의 시작은 욕심이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욕심에서 오더라 하는 것을 50년 그대와 살고 가난과 결핍과 고통 속에 지내다 보니, 이 모든 고통이 50년 전에 그대와 나누었던 우리들의 욕망에서 비롯되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무쇠가 다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가 거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쇠가, 여러 마리의 새들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 난조라고 하는 것은 전설 속의 새인데 봉황이랑 비슷하게 생겼대요. 귀한 새라는 거죠. 아름다운 새. 이 짝 잃은 난조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부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같이 살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서로 헤어져서 살 길을 도모하고 어떻게든 살면서 서로를 차라리 그리워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같이 살다가 죽는 것보다 그리워하면서 사는 게 낫다. 그 말이지. 성경일 때는 친하고 역경일 때는 버리는 것이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순경이라는 말은 그거죠. 내 뜻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순한 경계. 역경은 뭘 해도 내 뜻대로 안 돌고 뭐가 잘 안 풀릴 때 역경. 일이 잘 풀릴 때는 친하고 잘 안 풀릴 때는 버리는 것이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머무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요 헤어지고 만남에는 운명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기서 서로 헤어지도록 하십시다. 우리 가족이 같이 살면서 굶어 죽는 것보다 우리 서로 헤어져서 차라리 그리워하며 살자. 어떻게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으면 우리 그만 살기 위해서라도 헤어지자. 이런 말을 하죠.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사랑해서 만났는데 사랑해서 헤어진다고 그러죠. 사랑해서 만났는데 정작 현실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의 연속이니까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혼은 현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은 이야기죠. 헤어지고 만나면 운명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기서 서로 헤어지도록 하십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 양반도 참 각각 아이 둘을 나누어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이제 원문에 보면 불감청 고소원이라 이 유명한 말이에요. 불감청 고소원이라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옛날부터 원하던 바였다 이거야. 조신이가 자기도 헤어지고 싶어. 옛날부터 헤어지고 싶었는데 차마 말은 못하고 있었다 이거지. 근데 마누라가 먼저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하며 참 철없는 양반이죠. 그렇다고 또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기뻐하며 서로 둘씩 데리고 장차 떠나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신이 그렇게 관세음보살님 앞에 빌면서 원을 세우고 나를 저 여자와 같이 살게 해주세요 했던 그 욕망이 참으로 부질없는 욕망이었고 그 욕망이 그렇게 알고 보니 강하지도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에 그렇게 좋아했다 이거지. 크게 기뻐했다 이거지.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이리하여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데 꿈에서 깨었다. 지금까지가 다 꿈이었어. 조신이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왜 내 소원을 안 들어줍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원망하다가 잠이 들은 거야. 그새 꿈을 꾼 거죠. 50년 동안의 꿈을 꾼 거지, 그새. 꿈을 깼어.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빡거리고 밤도 이제 새려고 한다. 아침이 되었다. 꿈을 꿨는데 밤새도록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잔 거죠. 그러니까 50년 꿈속의 삶이 하룻밤에 불과했다는 말이죠. 그 50년의 풍상이 그 삶의 애환과 고통, 사랑과 기쁨, 애환, 고통,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휘어졌고 망연히 세상 일에 뜻이 없다. 꿈인데, 꿈이지만 꿈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다 보니 꿈에서 깼는데 수염과 머리털이 모두 하얗게 변했다 이거지. 그리고 망연히 사람이 멍해져 가지고 세상 일에 뜻이 없어. 너무나 꿈속에서 큰 충격을 받다 보니까 세상 일에 아무 뜻이 없어.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왜? 50년 동안 괴로운 삶은 지겹도록 살아봤다 이거지. 구걸하는 삶을 갖다 구걸하면서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는 걔한테 물리고 이런 삶을 살아봐서 이제는 더 이상 괴롭게 사는 게 이제 질색이야. 그래서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그죠? 하룻밤 잠만 잤을 뿐인데 마치 한평생의 모든 고통을 하룻밤 사이에 다 겪은 것 같다. 그렇게 조신이 마음이 변했다. 조신의 마음이. 재물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없어졌다. 세상 일에 욕심이 다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의 출발이 꿈속에서 그 자신과 그 여인의 욕심에서 비롯되었으니 모든 욕심이 얼음 녹듯이 없어졌다. 이에 관세음보살님을 대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참회하는 마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용솟음 친 거죠. 예.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참여를 해야지. 참여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다. 그래서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조신이 돌아와서 첫째 아이를 묻은 곳 해연 고개를 가하죠. 그 첫째 아이의 묻은 곳을 파서 보니까 그것은 바로 돌미륵이었다. 거기에 돌미륵이 있더라 이겁니다. 첫째 아들은 꿈에서 죽었는데 현실에서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첫째 아들을 묻은 해연 고개에 가서 파보니까 거기에 돌미륵이 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 모든 것이 조신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미륵불의 하나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신이 물로 씻어서 돌미륵을 물로 씻어서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서울에 돌아가 장원을 맡은 책임을 다 내려놓고 사제를 내서 정토사를 세워 부지런히 착한 일을 했다. 그 후 어디서 세상을 마쳤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런 설화의 스타일을 이제 환몽설화라 그렇게 해요. 이런 스타일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접한 가장 유명한 게 장자의 호주몽이 있고 구운몽도 있죠. 김만중의 구운몽. 또 경전에도 이런 식의 환몽설화가 나옵니다. 이런 환몽설화가 왜 많을까? 이제 이렇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세세하게 본문으로 이야기를 해도 우둔한 중생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네가 직접 경험을 해봐. 그렇죠? 직접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을 실제 현실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꿈속에서 네가 경험을 해봐. 그래서 꿈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환몽설화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는 이런 생각이 저는 이걸 이제 조신설화를 보면서
요런 스타일의 설화로, 환몽 설화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등장한 거래요. 그래서 아까 말해서 여러 가지 이런 꿈이 등장하는 이야기의 모티브를 제공한 게 이 조신설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보면서 이게 스토리가 가만히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그죠? 옛날에 만들어진 건데 파격적이야. 일단은 스님이 관세음보살한테 군수 딸이 너무 이뻐요. 저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관세음보살한테 비는 것부터 상당히 파격적이죠. 그런데 이제 부인이 된 그 여자는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게 욕심에서 비롯되는구나라는 것을 꿈에서 깨달아. 그죠? 꿈에서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만나 처음에 기뻐하던 그 때가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욕망이 모든 고통의 시작이구나 라는 거를 그 여인은 꿈속에서 자기는 깨달은 거야. 이 말은 뭡니까? 그 여인을 빌려서 부처님이 조신에게 법을 쓰라는 거죠. 근데 이 멍청한 조신은 깨닫지 못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 조신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좋다고, 이 지금 당장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내 몸 하나라도 잘 건사하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그냥 헤어지자고 하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렸는데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꿈을 깨가지고 현실로 돌아와서 하룻밤 사이에 50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보니 참 욕심이라고 하는 게 허망하고 모든 고통의 출발이 되는구나. 욕심이라는 게 다 부질없구나라는 것을 꿈에서 깬 뒤에야 비로소 조신은 깨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회하고 자기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틀어서 정토사라는 절을 지어가지고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내용을 들으면 이게 심금을 울려. 그냥 가슴을 울려. 그래서 이게 이광수도 소설로 쓰고 신상옥도 영화로 만들고 배창호도 영화로 만들고 그렇게 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만큼 이 내용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는 아직 못 봤지만 기회가 되면 유튜브나 그런 데서 검색하면 혹시 배창호 감독의 꿈이라는 영화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영화를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